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외에도 수많은 외침과 남북 간의 갈라짐과 6.25 전쟁을 거치고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노력과 더불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통일의 꿈을 소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평안이죠.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실로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참으로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피와 눈물의 역사, 수천 년을 외세의 침략에 짓밟힐 때도 있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71년 전에는 동족 성전의 큰 전쟁도 치렀고 그 전에 76년 전에는 또 해방도 맛보았던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이 없이는 쓸 수 없는 그 역사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는 아주 그런 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어찌 이렇게 대한민국과 많이 흡사해 있는가? 흡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해답도 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세워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6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기원전 BC 588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라 존재가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남유다는 패망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다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웃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야, 이제 멸망받았네, 끝났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실 일진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아주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훈련의 학교가 있죠. 그 훈련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학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여러 가지 다루심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제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새 나라를 세웠는데 보십시오.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의 전지 훈련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논산훈련소와 같은 바른 훈련소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드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바로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70년 될 때까지입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어입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럭키 7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완전수를 의미해 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곧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70년 후에 70년이 꽉 차면은, 그죠?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꽉 찰 70년이 딱 되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빠졌을까요? 그 내용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죄악을 그들이 저지르게 됐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 첫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죠?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뭔가 샘물을 팔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터진 웅덩이,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의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도구인, 그죠?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드시는데
바로 패망하게 되는데 그 패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참 중요한 이 한 지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 읽었죠.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유다의 말기 때에 남왕국 유다의 말기 때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만큼 울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울은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에 있어서 울은 것은 아니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우는 그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다시 말해서 조국이 이제 멸망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슬픔을 가지고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간구와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눈물은 굉장히 고귀하죠. 감정의 가장 우리 인간의 그 영혼 속에서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 어떤 눈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이 바로 하늘의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 액체가 바로 이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부대끼면서 나오는 그 감정을 누를 길 없는 그 눈물, 즉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흘린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 말고요, 우리 가족 말고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한번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죠.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저 멀리 저 구말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잘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간혹 군에 있을 때 40년 전에 군사 우편이 날라오죠. 대부분 위문 편지가 많이 옵니다. 보고 싶은, 또는 군인 아저씨, 그렇죠. 저도 써본 기억도 있지만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게 쓰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까? 춥진 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서 받아보는 모든 편지는 그 유배되어 있는 듯한 그 어떤 폐쇄된 그 공동체에서 그 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썼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곧 구원해 주겠다, 곧 너희들을 포로에서 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거둬 먹고 살라. 언제까지? 70년 동안에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니, 2년이 안 돼서 풀려날 것이니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우리에게 호감을 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당장의 그 문제 2년 안에 바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나 세월을 꼭 채우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려도 틀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죠? 우리는 당장 2년 안에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그냥 일찍 해방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말라는 거. 오늘 성경 8절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많은 점쟁이들이 그렇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다, 곧 이것은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힘들더라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그 이유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그곳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다시 해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있었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사로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에 집을 짓게 하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장소 40년이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하루 사흘날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것이죠. 4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들 백성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늘 있었죠. 그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70년의 세월의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70년 세월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70년 포로로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성경을 쓴 내용이 역대상하 11개 상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많은 왕들의 그 역사서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 쓴 성경책이 역대상, 역대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70년의 세월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그들은 그 발강가에서 그들은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들은 가장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335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물론 유럽 쪽으로 가면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335 모이는 곳이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그 지난날의 세월을 생각하며 예배 드렸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던 그것을 회상하며 그들은 눈물을 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성가대에 그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그들은 마음속으로 애타며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징계와 더불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볼멘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취약점인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두 번째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적국인데 적국의 임금들과 적국의 위정자들과 적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로 가 있지만 그곳에서 소망 잃지를 말고 근면하며 가정을 일구고 그곳에서 잘 살되,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빈 평안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비록 적국인 나라, 비록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년이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우리는 위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내 조국을 멸망시키게 한 그 나라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 얼마나 포악한지,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테러를 하고 못살게 걸고 각종 큰 그 첨단 무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학살하기도 하고, 아주 이 몹쓸 이런 나라와 이 독재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70년 동안에.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 성읍이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국에 향해서 그 나라가 얼른 핵이라도 터져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그 지도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평안해라, 그래야지 너희도 평안하다라고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도 다른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빨리 없었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둬라. 알곡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진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다 알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인 거예요.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고, 정말로 뽑혀져야 될 인간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뽑혀져야 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네로와 같은 아주 폭군과 같은 아주 그러한 아주 테러리스트 중에서 최고의 아주 악질 같은 그런 황제를 할지라도, 또는 그 로마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다. 간구도 기도의 일종이고, 기도도 기도고, 도구는 중보기도고, 감사도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간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도구를 하든 감사의 기도를 하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그들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로와 같은 그러한 아주 폭군 같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너희에게는 경건이 있게 되고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은 그 순간부터 흙탕물이 들어오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이고 미움의 죄악이 싹이 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을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의 단정함을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을 원하시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심지어는 네로와 같은 그러한 아주 폭군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성도인 자격을 내려놓은 것이랑 마찬가지죠.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는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기도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이죠. 물론 다른 왕들도 많이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아주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아주 신흥 국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황 속에서 이미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회유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당해낼 재주가 없고,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처럼 북이스라엘이 확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왕궁의 금고를 다 털었어요. 금고를 다 털어서 은금 다 바쳐서 협상금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금을 내놨으면 아수르가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사내립 랍삭의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들었는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최후의 통첩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온다는 그 전갈 소식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바로 여호와 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마지막의 방법이 곧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 랍사기가 보낸, 그 사네립 왕이 보낸 그 조롱 섞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19장 19절에 그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떠서 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지은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신들을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되는데,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것, 나무와 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멸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 운동이 필요하고 회개 운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한 지역은 원산이었습니다. 1903년도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주역이 된 사람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원래 의사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죠. 그가 원산 지역에 많은 복음들을 전하고,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참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생활도 그렇고 어떤 문명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하게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하디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1년, 2년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노름도 하고
더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럴 때 이 하대 선교사가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 섭섭함과 실망감이,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03년에 원산에 성경 사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경회가 열려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대 선교사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대 선교사야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가 돌아봤을 때 글쎄요, 제가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이 하대 선교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대 선교사가 회개를 하고 통곡 자복을 하는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캐나다 의사로서 이 땅에 왔으니 의사로서의 굉장히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이클래스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대신 이 조선민들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없이 여겼습니다.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가 놀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그 다친 마음과 신앙의 결핍과 그것에 대해서 이 조선민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겼겠어요? 자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어떤 베푼 것에 대한 대가가 별로 없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니까 성령이 아주 뜨겁게 임재하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막 회개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불길이 바로 평양으로 확 붙습니다. 그 4년 후에 1907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아주 큰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한 1,500명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집회가 열려지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길선조 장로입니다. 그 길선조 장로님은 원래는 굉장히 다른 다른 도를 추구하던 그런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를 만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로 있게 되는데, 이틀째 집회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길선조 장로님이 일어서서 나옵니다. 나오셔서 그가 마이크를 붙들고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물건을 살짝 감췄던 그런 자 아닙니까? 이 길선조 장로님이 갑자기 그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운명하기 전에 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 손에 돈을 100불을 쥐어주면서, 여보게 길선조, 내 아내는 지금 글도 잘 모르고 셈도 약하니 그래도 자네는 공부를 한 친구니 내가 자네에게 돈을 맡기마. 이 돈을 가지고 내 아내와 가족들을 좀 보살펴다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길선조 장로님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그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막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내가 이렇게 감췄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그 미망인에게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가 그러자 그 억눌렸던 많은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는 무엇을 훔쳤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노름을 했습니다. 막 회개와 역사가 막 터져 나오게 됐어요.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 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모든 믿는 이들이 일심당리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불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유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가 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글쎄 왕이 귤을 딱 갖다 댑니다. 그것을 잡을 때 오 아리따운 왕이여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부터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은 이렇고 저렇고 많은 대안과 해법을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 시대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보다 내 자신부터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교회부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구하면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귀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한 주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서름을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한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은 드물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와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움트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군산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